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Revelation chapter 21, Revelation chapter 21, 1 through 3.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21, 1 through 3,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처음 하늘과 또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제목을 붙인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내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설명했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현재 있는 이 새 땅, 이 하늘과 땅을 개조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주셔요. 그리고 이제 바다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바다가 없다 그러면 바다가 없는 대신에 어떻겠어요? 땅이 넓어지겠지요. 야 임마, 내가 네 따로 가르쳐준 거 아니지? 내가 따로 가르쳐줘 갖고 대답하면 이것은 불공평하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전개될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천년 왕국 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사야 65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 왕국 때를 얘기했어요. 사실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지금 현재 있는 세상을 이렇게 약간 개조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야말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 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예 사라져버렸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다고 그랬어요. 없어져버렸어요. 그리고 바다도 없어져버리고. 여러분, 지금 현재의 땅은 바다가 얼마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가 끝이 없잖아요, 진짜. 얼마나 커요. 그 바다가 사라지는 대신 그만큼 땅이 많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를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예루살렘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여기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내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바로 이곳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 도시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도시가 어디서부터 내려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2절을 보세요. 나 요한이 보면 거룩한 도시 또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무리 못생긴, 내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설명했네. 아무리 못생긴 여자들도 신부 화장해 놓으면 다 이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아니? 마치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결혼할 때는 얼마나 예쁜 비싼 드레스를 입어요. 진짜 신부는 다 예뻐요. 이제 신부 벗고 나서 평상복으로 돌아가면 이제 본색이 다 드러나겠지만 일단 신부 화장해서 신부복 입으면 다 예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이 살 곳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셔가지고, 만드셔가지고, 여러분 뭘 아십니까? 그 남편을 위하여 신부가 단양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더라. 바로 이곳이 영원한 곳입니다. 이곳이 나와 여러분이 가서 살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도시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내가 이런 메시지를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요즘은 하도 기술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설명한 그 모습을 과연 이런 모습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그런 화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우리가 살 그 영원한 집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울 것이라 했는데, 이제 이 21장 뒤편에 가면 우리가 가 살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의 높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그게 다 나와요. 우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부 다 금덩어리예요. 그게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금덩어리 못 차고 다녀도 여러분 조금도 아주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 금덩어리 위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21장에 가면 우리가 가 살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에 높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문이 몇 개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와 진짜 어메이징. 어떤 데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이게 비디오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21장에 보면은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내가 그래서 사실 오늘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거 안 보는 게 혹시라도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 사람이 잘못 표현하면 또 그래서 말았는데, 근데 21장에 쭉 뒤편으로 가면 자세하게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늘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근데 그러면 과연 이곳이 언제부터 있었냐 이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하늘나라에 지금 있느냐, 아니면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만드실 것이냐. 그러면 천년 왕국 때는 이 거룩한 도시를 어디다가 그러면 세틀라이트 이렇게 완전히 공중에다 띄워놓으시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분보한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성경 해석을 할 때는 일단 성경 이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항상 해석해야 돼요. 한 가지 여러분, 이곳이 언제부터 만들어져 있었겠는가? 제가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3년이라는 기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곧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나와 여러분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이 이제 가까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다,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는 말을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때가 가까움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첫 반응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제 첫 반응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라고 하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 따로 불러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일 좀 오시라 해갖고,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게 지금 무슨 얘기냐고?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말씀 자체를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주님이 죽기는 왜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셔야 됐어요. 뭐라 하십니까?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죽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할 대속물로 내 자신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 왔고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런 모든 사실을 듣고 나서 근심을 했어요. 근심을 하면서 와, 지금 뭐 예수님이 계시니까 배고프면 예수님이 그냥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갖고도 5,000명을 먹이고, 근데 이제 이 주님이 가셔버리면 이거 큰일이구나. 그래갖고 제자들이 슬퍼하며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잘 알아요 진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이제 가면 아주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면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면 너희가 살 장소를, 맨션을, 큰 집을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 그러세요. 여러분 그 약속 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면 너희가 거할 장소를 마련하고 다시 너를 데리러 와서 내가 만든 그 집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 주님의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구속사를 마치시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 바로 나와 여러분이 살 집을,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신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그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집을 짓는데 몇천 년이 걸린 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아직도 안 오신 이유는 이 집을 못 지어서가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참고 기다리시는데 이 집이 언제부터 짓기 시작했느냐?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속사를 마치고 하늘나라 가신다. 내가 가면 너희 거할 처소를 준비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곳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 가서 영원히 살 곳인데 이제 뒤에 가면 자세하게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의 그 집이 어떻게 꾸며졌는가를 자세하게 이제 공부하는데 우선 이제 이곳에 가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는 천년 왕국 시대와 이때와 뭐가 다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줬죠. 천년 왕국 때에는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시대였지만 거기는 죄인들과 의인들이 같이 살았어요. 여전히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천년 왕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대적을 해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다 진멸하시지만 이곳은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자, 어떻게 다르냐? 몇 가지만 내가 오늘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구체적인 거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할 테니까 자, 우선 그 하늘에 가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1호를 받으세요. 거기는 눈물을 흘려야 될 필요가 없어요. 자세하게 나와요. 이제 뒤에.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울어요. 근데 그 기뻐도 항상 기쁘면 울을 필요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눈물이 없다고 말은 다시는 울어야 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 때는 여전히 죽어요. 저주 100살까지 살더라도 100살에 죽은 사람이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구원받고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그 천년 왕국에서 그 7년 환란 때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로서 구원받은 사람 들어가면 그들은 육체적으로 자식을 낳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을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늘나라 가요. 근데 이제 여기는 완전히 달라요. 그 천년 왕도 다 끝났고 창세기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다 심판해서 다 영원한 지옥불에 보내고 여기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 사는 그야말로 거룩한 도시예요. 눈물이 없어요. 거기는. 그 다음에 그곳에는
사망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죽음이라는 게 왜 슬픈 줄 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한국에 이제 남은 자식들도 좀 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런지 다른 자식도 좀 봐야 되겠다. 그러고 하시는데 그때 워싱턴에 사셨던 우리 형님, 그 형님도 한나라 하셨지만 오래전 얘기예요. 우리 두 형님, 저하고 그 형님하고 이제 공항에 전송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뭐 9/11 사건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공항 안에까지 쭉 들어가서 비행기 그 창문으로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을 모시다가 드리고, 제 형님하고 그 창문에서 머리를 박고 그렇게 둘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 그러면 어쩌면 육신적으로는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한국 가신 지 1년 만에 사돈네 8촌까지 다 보시고 그리고 한나라 가셨는데 참 저도 정말 우리 어머님이 가신 것도 알고 내가 가서 또 뵙겠지만 너무나 서운했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값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도 죽어서 본인은 한나라 가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제가 어떨 때는 아이고 그냥 나도 얼른 그냥 한나라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내 가불면 나는 좋지만 이 살아있는 내 가족들 그래도 그냥 그냥 우리 야는 목사님 그냥 이렇게 가만 계시면 되니까 100살까지 가세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 본인은 구원받고 죽은 본인은 하늘나라 가니까 좋지만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땅에서 못 보니까 서운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죽음이 죄의 결과로 왔기 때문에 죽음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제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 보실 때에 존귀한 거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그거. 여러분 지난주에 그 커네티컷에서 죽은 아이들 중에는 분명히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 또 그 어린 아이들 중에서 구원받은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 가운데 한나라 간 사람도 있으니까 그들이야 좋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처절하냐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 없으리니 이는 이제 4절에 나와요. 4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우리 여기 다시 반복을 할 터인데 우선 그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세상은 정말 얼마나 험합니까? 지난주에는 오레곤에서 또 쇼핑센터에서 총을 쏴가지고 그 어른들도 죽고 티네이저도 죽고 근데 하루가 근데 여러분 어젠가 저 뉴포트 비치에 있는 거기에 패션 아일랜드라고 있어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다쳤는데 그 총을 몇십 발을 공중에다 쐈는지 어디다 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어요.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울부짖음, 슬픔, 사망, 고통, 아픔. 그러나 우리가 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는 이런 게 다 사라집니다. 없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올 텐데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다음 주일날 계속 하십시다. 저기 18절을 잠깐 보세요. 그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도 금으로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중간에 자세하게 그 건물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18절은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펴곡으로 돼요. 펴곡. 보석으로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도시가 뭐라 그랬어요? 순금이다, 순금. 이 도시가 순금. 그리고 그 순금을 내기는 맑은 유리 같다고 그랬어요. 혹시 누가, 내가 전에도 가끔 얘기했는데, 이 천년, 그냥 천년만 끝나고 이제 우리가 가서 새 예루살렘 걸어간 도시에 그 넓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저기, 우리 성도들이 대답한 사람이 없으니까 저기서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뭐라고 해서 그게 이 마일수로 따지면 1500마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미국의 동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000마일인데 이상의 아무리 큰 건물이 1500마일을 커버하는 건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1500마일이에요. 높이도 1500마일이에요. 얼마나 방대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류 역사 이래로 그래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 살아요. 그곳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만드셨어요. 그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곳은, 그러니까 21장의 제목은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인데, 그곳은 무슨 천년 왕국 시대처럼 그 천년 동안 있던 그런 곳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곳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도 거기서 같이 사셔요. 우리하고 그 집에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이곳을 소망에 두시고 정말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셔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서 죄인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면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한 다음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시러 오시면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천년 왕국을 거쳐서 우리가 이 영원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이 소망을 두고 정말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친히 지으신 이 방대한 집에 가서 영광을 누리고 사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아직도 이 소망이 없는 우리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